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자, 오늘 히브리서 강의 두 번째는 아들에 관하여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아들에 관하여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또 오늘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장 8절을 좀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들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이 아들에 관하여 1장 2절 3절을 우리가 읽고 또 한번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현대의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또 아들을 통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며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이 이름이 뭐냐? 자,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천사의 칭호보다 더 높은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으셨다. 믿으면 아멘. 그 이름이 뭐냐?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6절을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또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그만큼 여러분 이 아들의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의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누구에게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지금 아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그 아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그에게 주셨다. 그리고 아들이 오실 때에 모든 천사들이 그를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고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모든 것이 복음이다. 시작. 그래요. 참 잘 따라합니다. 굉장히 아주 잘 따라했지만은 한 번 더 다시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고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모든 것이 복음이다. 할렐루야. 예, 어제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한 번 더 합니다. 복음은 아들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들에 관해서 말하는 모든 것이 복음이고 성경은 이 복음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로마서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누구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누굴 말해요? 아들에 관하여 말합니다. 아까 다시 기억하세요.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고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모든 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에서 아들이 빠지면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고 설명하면서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3절 봅시다. 다시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들에 관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게 이 성경은 아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고 아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복음이다. 4절입니다. 또다시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참 중요한 거죠. 복음이 뭐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알아듣고 있나요?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근데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는데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을 모르면 성경에 기록한 목적을 모르면 성경이 풀어지지 않고 성경의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전체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거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흥분시키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쓰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잘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그랬고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다가 가두어 놓고 마귀는 우리를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우리가 태어나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써나가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는다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도다. 아멘. 복음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믿으면 아멘. 이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다, 이런 말이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몰랐다가 깨달은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이 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식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정말 계시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심으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을 했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됐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내가 전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리고선 자기가 이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1장 26절 2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왔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다. 그 감춰진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감춰진 비밀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게 하셔서 이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감춰진 비밀이 여러분에게 확실히 드러나서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비밀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감춰져 있다면 이 불행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 몰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여기 보세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경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다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성경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제발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직접 자기한테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이 계시로 비밀을 알게 됐는데 그 비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에베소 3장 5절입니다. 시작.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다, 이 말이죠. 아멘. 지나간
지나간 세대에서는 누구에게도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이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이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뭘로요?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자,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에게 성경 공부를 배우고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다 모든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여러분 율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사람의 말을 통해서, 목사님 말을 통해서 내가 믿는다 하지만 그거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이고 또 내가 믿는 나의 믿음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흔들리고 시간이 3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아. 내가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늘 여러분의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으려고 노력하거나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도 가장 위대한 사람, 여러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학자,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권위가 있는 그 사람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건 지식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는데 바울이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여, 그래야 이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는데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믿어지게 해주시니까 이 바울이 그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뜻을 아직도 모른다면 확실하게 오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입에서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질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는 당신은 누구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오직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붙게 있는 모든 사단의 결박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다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행 18장 5절이에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다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경험해 보세요. 내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어진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주에서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이 비밀의 내용인즉서는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들과 함께 한 몸이 되고 그리고 그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에게 알게 하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하셔서 이 감춰진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바울이 깨닫고,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바울이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미쳐 살았던 이유를 여러분 여러 가지로 성경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 3장 9절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몰랐어.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울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 때문에 흥분하면서, 그리고 이것은 뭐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감춰진 비밀이란 말이에요. 영원전부터 감춰진 비밀이었는데, 벌레만도 못한 죄중의 괴수인 나 바울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밝히 드러내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바울이 흥분하는 거죠. 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전부터 감춰진 비밀을 나에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게, 이것이 영광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 비밀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비밀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울은 예수를 만났는데 그 바울과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게 뭐예요? 예수를 만난 바울은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바뀌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직접 내게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내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이 신앙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바울처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잘 들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아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성경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이제 너희를 내가 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겠다는 거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현대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영의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 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현대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다. 앞에 다시 볼까요? 좀 앞쪽으로 다시 봅시다. 앞쪽으로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을 어떻게 받은 거죠? 갈라디아 3장 2절 5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을. 5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는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에서 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뭘 듣고 뭘 믿었느냐 말이죠. 자, 성경 봅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에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합니다. 다시 이걸 갖다가 다시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이 죄의 포로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약속된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약속된 것을 주시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럼 약속된 게 뭐냐? 약속된 게 그게 뭐냐?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여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대하려 합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 현대인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작.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다면 다 정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를 칭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증거하신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의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아들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는데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말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그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칭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친히 증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는 이 아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왜? 우리에게 그것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로 삼으셔서 이제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시려고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